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감격은 실로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세월이 남달리 각고의 세월이었다면 그 감격의 정도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37,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략 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날에 오기까지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때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때려눕혀 일약스타가 되는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울의 시기와 위협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결국에는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신용을 하는 급박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가서 거짓을 행하며 자신의 안전을 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자기와 함께한 가족과 재산을 탈취당하는 공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다윗은 왕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을 데리고 쫓기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면서 내려놓는 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다림과 훈련의 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크게 부흥하여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잘 풀리지만 어떨 때는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터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면서 후에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기다림의 훈련과 기다림은 가장 가까운 지름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여기서 고륙이라는 말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무려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3절도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년 반이 지나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그릇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힐 때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30세의 나이에 총리가 됩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대략 13년 정도의 세월을 기다려서 30세쯤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고도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은 이삭을 얻은 후에도 40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도 종살이라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년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은
년 정도를 더 왕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총 40년의 왕위에 있게 한 것이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세우시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만들어집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기간이 걸려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곧 올 줄 알았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내가 속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올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안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어땠습니까? 바울이 죽은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럼 2000년 다 돼 가잖아요. 주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응답 받았으면 된다.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기한이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지 전쟁을 할 텐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밖에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자기의 손으로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망령된 짓을 저질렀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기다렸죠. 얼마를 기다립니까? 10년을 기다려요.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닙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주님은 곧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내 나이가 지금 85세. 지금까지 사라를 통해 애를 가지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가질 가능성은 더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례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줍니다. 그렇지. 젊은 여자라면 아기를 가질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시라고 했지 사례의 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시가 생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씨로 태어난 이삭과 인간의 생각으로 태어난 이스마엘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 전쟁이 바로 이런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형편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세우실 그날을 바라봅시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세우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언젠가 든든히 섰을 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공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돈 벌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십시오. 물론 기다린다고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사울한테 죽는 거예요. 도망 다녀야 할 때는 도망 다녔고, 남을 도와야 할 때는 남을 도왔고, 위기를 탈출해야 할 때는 미친 척하면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하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었을 때에는 충성스럽게 수행하였고, 싸울 때는 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면서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할 때,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기만 했어요. 준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서 저를 사용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에 주차장에서 주차를 담당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난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운전으로는 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해요. 근데 나는 성경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못하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쓰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긴 하는데 준비가 없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것을 믿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면 그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준비합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그러면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최초의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극을 보면 역사적인 중요한 시점에 나라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수도를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정치, 사회, 체제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분열되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수도는 헤브론이고 사울이 통치할 때의 수도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수도로 삼는다면 어느 한쪽 지파에 편중된다는 인상을 주고 자칫 어느 지파는 소외시킨다는 정서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지파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마지막까지 가나안의 여부수족이 남아있어서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면에서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부터 다윗이 이곳을 차지할 때까지 어느 지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의 땅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므로 오히려 여부수 족속이 자기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남겨둬서는 안 될 것을 남겨두면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남겨둔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여부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자기 성읍으로 만들어서 사울왕 시대까지 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없는 외국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언약을 받은 후 최초의 정복자가 되고 최초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비로소 성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정복이 쉬운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여부수 족속의 교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제가 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수 족속은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데 어느 정도 무시합니까? 장애인보다 못하다고 조롱합니다. 다윗은 장애인과 자신을 비유한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빠서 가장 먼저 그들을 제거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도 아직 열등감이 심하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은 사소하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열등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호박 닮았다. 그러면 호박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아우, 얼굴이 파란 게 딸기 같다.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딸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죠? 내가 열등감이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참 괜찮으신 분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교육자지만 끝나고 나면은 보통 교육자들이 이제 큰 교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다 보면 뭐 우르르 나오면 인사를 하다 보면 인사를 다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악수를 할 때도 뭐 누구는 하고 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정답게 악수까지 청하는데 자기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나오시는 분 악수를 잡고 손을 했는데 자기가 옆을 지나갔는데 자기에게는 악수를 권하지도 않고 손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격지심인 거예요. 마음이 넉넉하면 목사님이 좀 바빠서 못 보셨겠지. 인사하다가 보니까 나를 그냥 못 보셨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가장 먼저 치고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새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오랫동안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약속된 복들을 불신앙으로 누리지 못하면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채 이방인의 땅으로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누릴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삶의 현장을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적에게 내어주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탐욕, 정욕, 허망한 생각과 죄, 끊어버려야 할 관습들입니다. 여부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방치하면 이것들이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교회 생활과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여부수 족속들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한 여부수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 나를 완전히 장악한 채 좀처럼 내게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수는 나의 인생을 파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이 천국이 아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부수족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내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여부수족 속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루살렘을 내놓지 않으려고 계속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대적입니다. 한번 자리를 내주고 나면 좀처럼 나가지를 않아요. 이 사탄의 끈질긴 근성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도 이 땅이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예루살렘답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차지한 후에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공격받는 우리의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한 성읍이 되게 하고 삶의 현장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 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학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술 맛도 모르고 담배 맛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에 술 맛을 알고 담배 맛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술을 끊기가 참 힘듭니다. 이 술에 이 중독을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 중독 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죠. 한번 이 도박의 맛을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삶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블레셋 축출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됨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를 위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부흥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이때 위기가 닥칩니다. 다름 아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면 알죠? 이전에 사울을 죽이려고 이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친다고 생각하니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오늘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블레셋의 신하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의 신하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의 신하인데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 허락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커녕 영원히 블레셋의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됐지만 아직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이길 수밖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곳은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은 흩으신 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마치 웅덩이에 모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셔서 아무도 남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웅덩이에 고인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다 흩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빠지게 하거나 큰 돌을 집어 던지면 물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물이 가득 들어있는 욕탕에 몸집이 크고 뚱뚱한 사람이 들어가면 물이 철렁철렁 넘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하기 바빠서 자신의 신들까지 버리고 갔고 다윗과 신하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우상들을 치워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혼이 나고 또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도 우리가 많고 무기도 많고 싸움도 우리가 잘하는데 왜 졌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히든 카드를 내걸죠. 꺼냅니다. 뭐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올라가서 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블레셋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사람 걷는 소리가 대체 무엇일까요? 뽕나무 위에 사람 걷는 소리가 왜 들립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전쟁하려고 그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공격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몰살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강한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묻고 움직이고 그대로 움직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묻는데 익숙한 자가 승리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저도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으면 꼭 물어봐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똑같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처럼 준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한답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통일한 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예루살렘을 도는 강강수월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위에서 공격하게 했고
어떨 때는 뽕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응답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도 꼭 그같이 응답하시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악기를 소리를 내게 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 너희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성이 무너질 거야. 그걸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성에 갔습니다.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고요. 예전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응답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과 같이 황금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가 안 되네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내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을 기다려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그 20년가량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